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을 제목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은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들 가운데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욥기 4장과 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똑똑하시고, 또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성경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4장과 5장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 처음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는데 그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의 소개가 나옵니다. 우스의 땅에 사는 욥이 있는데 그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이 사탄과 이 합의하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다 뺏어갑니다. 자녀도 10명이었는데 10명 하루아침에 죽여가지고 사탄이 10명의 자녀들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뭐 재산만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욥에게는 그의 몸을 쳐가지고 온 피부에, 성경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부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종기가 생겼다, 악창이 생겼다고 그래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 짝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고름나는 곳에 이렇게 긁었다고 할 정도로 그 몸에도 사탄이 고통을 더하게 하는 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욥에 관한 소식이 친구들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 세 친구가 멀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가 그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욥의 곁에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욥의 세 친구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사실 이렇게 7일 밤낮으로 옆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밤낮을 두고 어떻게 해요? 욥 옆에서 욥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욥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욥이 7일 밤낮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드디어 한마디를 던지게 돼요. 침묵을 깨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흐름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잘 못하는 사람은 벌 받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받는 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뭐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다. 네가 어떻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과응보에 관한 원리가 잘 나와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은혜 받습니다. 왜?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잠언이라고 하는 이 시간 문학의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욥은 당연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욥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온전하고 영어로 perfect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하고는 아예 그냥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꼭 죄 지은 사람처럼 자기 재산 다 날리게 하시고 자기 가족 10명 다 죽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까지 생겨서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정말 죽은 사람처럼 7일 밤낮을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나는 죄가 없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보다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한 일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병장수하면서 잘 살잖아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 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편안하게 죽잖아요.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인데 착한 일을 하면 복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욥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에휴,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예 그냥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아예 그냥 어둠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얘기가 욥기 3장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그 고백을 자기가 태어난 것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발언을 욥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얘기가 이제 욥의 입에서 딱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한마디 던지면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욥기 4장과 욥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분이 욥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다.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뭘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아마 네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심판을, 멸망을,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한번 봐봐. 네 재산 지금 다 날라갔잖아. 네 자녀들 다 죽었잖아. 심지어 네 몸이 악창과 종기로 고통스럽잖아. 그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회개하라. 욥이여 회개하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네 삶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가 욥기 4장과 5장 말씀에 쭉쭉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 얘기 들으시고 4장과 5장의 내용이 그 얘기구나. 엘리바스가 욥한테 야, 네 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 얘기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제가 새벽기도 때 제가 오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얘기한 내용 중에 그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욥에게 얘기하기 전에 어느 날 어떤 영이 자기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에게 와서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 꼭 그 영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계시하는 내용을 엘리바스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바스의
계시다. 엘리바스의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어느 날 어떤 영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들려준 내용을 그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욥기 4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프레젠트 나오기 이게 바로 그 영이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몰라요.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속삭이면서 한 내용이 바로 욥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하더라도 욥은 지은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영이 이 엘리바스에게 그래 얘기한 거예요. 야, 욥이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해도 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창조한 사람 외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라고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어떤 영이 이 엘리바스에게 이 속삭인 이 내용, 이 엘리바스의 계시, 엘리바스의 비전이 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 욥의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앞으로 3번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보시면 지루하실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3번 정도 3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또 누가 얘기합니까? 빌닷이 한마디 해요. 야, 너 죄 짓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그러면 또 욥이 또 한마디 하고 그럼 또 소발이라는 사람이 야, 너 죄 짓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또 얘기하면 또 욥이 또 한마디 하고 그 패턴이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변론하며 이야기하면서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바스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면 이 세 친구가 욥에게 한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겠죠. 그렇죠, 맞죠? 만약에 엘리바스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직접 엘리바스에게 얘기한 내용이라면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막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벌 받는 거야. 회개해. 라는 내용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엘리바스가 들었던 그 계시의 내용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탄이다. 그러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까? 사탄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사탄의 영으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사탄의 영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왜 엘리바스에게 속삭인 그 어떤 영이 정체가 왜 사탄이냐? 제가 어제는 4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왜 사탄의 계시냐? 여러분 어제 그 말씀에 보시면 그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임할 때 엘리바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에 보면 자신의 몸의 털이 쭈뼛쭈뼛 서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하는 거 알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만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일단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는 누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다, 미가엘이다.
이렇게 천사의 관등 성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로부터 왔는데 그 천사 이름이 누구냐라고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빈무덤에 한 천사가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보고 놀라잖아요. 그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다 놀랬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천사는 그 천사가 앞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이름은 뭐다라고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기 4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가 만난 이 영은 자기가 누구 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이 왔을 때 이 엘리바스의 반응은 자신의 그 몸에 있는 털이 쭈뼛쭈뼛 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더라는 표현은 이 욥기 4장 이 말씀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요즘 신학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죠. 무당이 이렇게 영을 이렇게 접신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뭐예요? 자신의 털이 쭈뼛쭈뼛 서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엘리바스에게 임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누구의 영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선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렵고 또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이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거든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욥을.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임한 이 어떤 영은 이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처음에는 이 말했다가 나중엔 저 말했다가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 끝까지 그 사람은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 이래 막 뛰어났다가 나중에는 아유 저 인간 저거 안 돼. 저거 죄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영이 어떻게 해요?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은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주체가 되는 그 영이 사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 욥이 이 친구 세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나눌 때 이 친구 세 사람이 계속 욥을 어떻게 해요? 깝니다. 요즘 신식말로 깝니다. 야, 너 잘못했어. 너 죽을 놈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심판받아야 돼. 너 회개해. 근데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 표현을 보면은 누구를 인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엘리바스가 사탄의 영으로 받던 그 계시의 말들, 그 말들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세 친구들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 명이 아이고 욥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밑밥 다 깔아놓고 엘리바스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그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그 계시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대로 인용하면서 욥을 공격해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그 내용이 이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는 내용이 4장부터 27장까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욥이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친구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보이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나오세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욥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싸우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런 계시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욥기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들 욥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욥기 4장의 엘리바스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욥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계시의 내용이 2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28장을 딱 여러분 비교해 보면 딱 알아요. 이거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은 사탄이 한 얘기 맞네.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딱 알아요. 그래서 이 4장과 28장, 욥기는 4장과 28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4장에는 엘리바스의 사탄의 계시가 나오고 28장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은혜가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5장에 있는 말씀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 욥을 향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오늘 말씀도 뭐예요? 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맞는 말이죠. 이게 엘리바스가 한 얘기인데 맞는 말이죠.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엘리바스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징계라는 것,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즉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1절에 잠언 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막 혼낸다고 뭐라 한다고 아버지가 내 싫어하는갑다 내 미워하는갑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니까 벌을 주고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사랑의 채찍질.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말씀이 준비가 아마 됐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딱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고 아주 엘리바스가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야, 네 징계받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사랑의 채찍질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욥은 죄를 짓지도 않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꾸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그 고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자꾸 물건 훔쳐갔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 했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황당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가 다 불편한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너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1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줄 거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서
6번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6번 구해 주시고 마지막 7번째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마지막 7번째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 너를 콕 집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6절의 말씀도 다 똑같아요. 너에게 기근이 오고 들짐승 공격이 오고 또 들에 있는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들이 돌로 말미암아 척박한 그런 광야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그곳이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게 되고 또 마지막에 어때요? 척박한 땅은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되므로 네가 평생 동안 뭐하며 살 것이다? 무병장수하며 살 것이다. 그 얘기가 여러분 20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까지 쭉 얘기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도장 꽝 찍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참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종합해 볼 때 너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으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 인생을 좀 어떻게 해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마 엘리바스가 연장자니까 그랬겠죠.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맞아. 그러니까 좀 회개해.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장 꽝 찍으면서 얘기하고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욥기 3장에 잠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거든요. 욥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 무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징계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걸 알아요. 욥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왜 이 말씀 모르겠어요. 나도 알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안다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건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죄 지은 모습들만 가지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왜 나에게 니는 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엘리바스가 내 죄 짓는 거 봤나? 못 봤을 거라고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행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네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나한테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얘기했다. 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니는 죄를 지은 거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뭐가 문제냐면은 엘리바스는 솔직히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엘리바스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걔가 지금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악창이 생기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 그 엘리바스가 그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니는 죄인이다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 권성징악의 원리로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욥 같은 사람한테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욥은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돼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그런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벌 받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민 와가지고 이민생활 하는데 이민생활 한 20년 하셨어요? 20년 동안 이민생활 했는데 어떤 분은 100만 불짜리 집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렌트에 살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렌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만 불짜리 얻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은 사람이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지지리도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막 맨날 막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막 고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뭐 전 세계에 죄를 지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벌 받아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결론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결과가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리 안 살라고 많이 애를 써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저 자신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만약에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어떤 사람하고 같다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 5절에 있는 말씀 아마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말해요. 기둥. 여러분,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들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인데 아주 집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그 기둥이라는 뜻을 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식하는 자여.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눈 속에 있는 큰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형제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욕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죽일 행동을 했든 나쁜 행동을 했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라 좀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욕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 남의 눈에 있는 티 좀 뽑으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의 결과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얘기하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속으로는 막 온갖 막 미움과 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얼마나 어떻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참 많이 욕하셨어요. 제가 뭐 이래 얘기하면 예수님도 욕했나 이래 얘기하지만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아주 심한 막말을 쓰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지적하고 경고하시고 그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하게 그런 막말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그런 막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말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결과를 보고 비판하고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에 있는 들보 빼버리고 그 들보나 빼고 네 형제의 그 티끌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지금 딱 읽어보시면 저 말씀 나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7장 7절의 말씀은요, 배경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 하나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주신 그 배경이 틀리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싶은 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7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막 비판해요. 판단해요. 그러한 모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은 기도의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 같은데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조홍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조 목사님 버전으로 다 얘기하면 여기 다 아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네 이렇게 기도하면 내 줄게 라는 뜻으로 이 말씀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그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도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계속 비판하는 모습이 있으면, 네가 그거 극복하기 힘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버리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비판하고 막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말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는 데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형제의 결과를 보고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 반복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이 그 결과를 보고 비판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그 남이 그 잘못하는 모습들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 시간 누구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잖아요. 예. 그래 기도하면 그런 마음 주시겠다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저 이미 만나고 얘기하시는 분들 다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만나면 그분한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네가 잘했다 하면 잘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못했다고 하시면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진리 말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제가 요번에 욥기를 공부하면서 경험했는데 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통 여러분 욥기 하면은 아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구절만 생각나죠.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니는 죄를 지었어. 너는 회개해야 돼. 엘리바스도 그래 얘기하고 빌닷도 그래 얘기하고 소발도 그래 얘기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욥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짬짬이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지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자 대속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 친구들한테. 나 가슴이 활딱 뛰겠네. 미치 죽겠다. 나는 죄를 안 지었더니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따져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보자는. 기도해보고 그게 내가 잘못했는지 너가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은 기도가 잔잔하게 깔려가다가 마지막에 기도로 빵 하고 끝나요. 욥기 42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욥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까?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 친구를 위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향해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해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해요. 왜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려고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도 내가 하나님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기도의 모든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 사실을 아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기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모르면 기도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적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의 주된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너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내가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집이 100만 불짜리 집도 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지금 자녀들 다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며느리 뭐 아들 딸들 잘 낳고 잘 먹고 걔네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주된 목적은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떤 환경이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내가 기도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없어도, 기도하는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살라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랑 자기야 뭐 김문훈 목사님 얘기하는 거지.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하나님한테 자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누구만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된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밤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지. 새벽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난 능력이 다 있는데 뭐
하나님 아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밤마다 사역하기 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이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자신의 땀이 피가 흐르듯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도 각각 도착하는 그 도시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하러 그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 선생이 왜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에 가면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고, 에베소에 가면 기도하는 장소 먼저 찾고, 내가 빌립보에 가면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도 자기야,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를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짱이에요. 짱.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친구 아프다니까 그 먼 데서 와가지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옆에서 묵묵하게 아무 대답 없이 옆에 곁을 지켜준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욥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 죄지었기 때문에 딱 나오네. 욥이 죄지었기 때문에 니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네가 죄지었으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해요?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인지 하나님이 준 마음인지 따져보시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욕하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욕하라고. 사람한테 가서 욕하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와서 욕 좀 하라고요. 나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시간 뺏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작아질 거예요.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목소리가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엘리바스가 27절의 말씀을 마지막에 도장 꽝 찍으면서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살짝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라. 기도하면 네가 알 것이다. 내가 경험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을 네한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네가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설교했습니까? 기도가 정답이다. 정답이다 시리즈로 설교했잖아요. 기도가 정답이다. 순종이 정답이다. 말씀이 정답이다. 제가 정답이다 시리즈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